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의 이야기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후로 나오는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이 일곱 인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일곱 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인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의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나팔과 대접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7장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과 21장, 22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이야기는 나머지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축약해 놓은 그런 내용이다. 인의 이야기만 잘 이해를 해도 나머지를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 있는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인의 이야기는 초점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팔과 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보면 훨씬 또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궁금한 게 많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7장의 15, 16, 17절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인의 이야기를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 일관된 흐름이 있다. 하나님은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의 이야기가 일곱 인으로 쭉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강물줄기처럼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인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싸움에 참여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백마를 탄 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러니까 붉은색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세상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마를 탄 성도들이 이 세상에,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이 광야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섯째 인에서 탄원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큰 환난의 그 골짜기죠. 근데 그거 우리 힘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은 죽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은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죠. 그 여섯째 인은 이제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의 내용이 여섯째 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여섯째 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의 상황 때 땅에 사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두려워하고 막 숨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통곡하는 땅에 사는 자들, 그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그 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있다. 그 중에 이제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죠. 이것이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되거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선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4만 4천 명은 그 중요성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진 거니까. 진짜 중요성은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데 있어요. 바로 그 내용,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이 9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9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되면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죠. 이게 100이면 100사람 다 특징들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믿음이란 뭐냐 하고 질문하고 다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한참 섰어요.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오니까 좀 어떻게 보였던 모양이죠. 한참 서서 그래서 대꾸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죠. 맞아요. 믿음이란 뭐냐 도대체. 뭐가 진짜 믿음이냐.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설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방향에 맞춰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내 이야기의 결론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첫째는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표현했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다 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꼭 맞는 수, 하나님의 계산에 딱 맞는 숫자가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말씀,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다섯째 인에서 성도들이 탄원을 기도를 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혹시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이 땅에서 번창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그리고 거기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인원,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그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막연한 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거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숫자가 막연한 숫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몇 명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라. 하나님이 정한 수가 딱 거기에 맞다는 거죠.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도 그 충만한 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 열외로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 에서라는 단어, 표현, 이게 뭘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저는 이 말씀, 이 에서라는 표현이 사람은 모두 다 이게 아니구나.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에서라는 표현에서 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편파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 어떻게 사람, 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저 지옥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것을 영원히 그냥 보고 가만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 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죠? 예? 그런 주장을,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만일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태여 우리를 막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구원하시고 사람을 개조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꼭 필요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구원해 주실 거, 안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과 그런 어떤 말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 내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의 주장처럼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이 시대의 선민이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아주 예외로 14만 4천 명을 치고, 그래서 그 무슨 참 영적 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매우 잘못된 견해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 12,000명씩의 총합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14만 4천 명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벗어나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노래를 하고 있죠. 여기 종려나무 가지는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말하자면 환영할 때, 내가 막 진심으로 환영할 때,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즐거움으로 환영할 때 이 나무 가지들을, 꼭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도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또는 대표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정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한 표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흰옷을 입고라는 것이죠. 흰옷. 이것은 흰옷이 도대체 어떤 옷이냐?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어떤 옷이죠?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이에요. 더러운 걸 다 빠른 옷. 그래서 그게 휘어진 옷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옷, 거룩한 옷, 흰 옷, 이런 개념이죠. 그걸 입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표시, 특징,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높이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찬양.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노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이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목적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창조, 만물 창조가 다 그 목적이에요. 만물 창조와 사람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만물들의 삶과 사람의 삶은 그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사람에게 들어오고 세상이 오염되고 죄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탄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원상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맛보기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4가지 사항이 여기에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원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대통령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보다 더한 거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 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쳐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는 공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와 공급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일용할 양식 염려 없어요. 거기선 뭐 우리가 욕심껏 뭘 차지하려고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자연 만물이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로 생명수 샘물로 인도받아서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있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학벌을 가졌고 어떤 지위를 가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아니라 어떤 별의별 숫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숫자이며 구원과 관련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이 항목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이 사람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이 속에 포함되니까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환난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상에 있을 때 이 삶을 살았어요.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징조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우리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온다는 것은 그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환난의 터널을 무사하게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 그곳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다. 그 환난을 당했지만 그 터널 속에서 실족하거나 이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럴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런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기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여기 있나니.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있는 시대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살던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고난과 환난, 죽음의 위험을 당하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끝날의 시대에 해당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이 지상에 살아있는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환난과 시련들, 고난들을 경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막 태풍이 막 불어서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그런 풍랑이는 속에서도 예수님 한 번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큰 환난을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 옷을 씻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옷을 씻는 거, 빠는 거예요. 어디에? 그 피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거기에 빨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고 합쳐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공로, 피 흘리심,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은 흰 옷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악에서 더러워진 그것을 깨끗해질 수 있을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대속받게 하기 위해서 흘린 피는 또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더러운 옷을 더러운 물에서 빨면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에 빨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깨끗한 피예요. 그래서 이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피는 목욕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에 풍덩 들어가서 씻으면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하는 목욕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피여야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지, 더러운 피는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될 수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의 원천이 없어요. 예수님 유일하게 한 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는 뭐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게 뭘까요? 첫째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 북한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좋은 대화를 하고 옛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죄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내가 죄가 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그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내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치료할 수 있다면 왜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으러 갑니까? 안 가죠.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주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거 세상의 도덕론이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그 내 죄를 사함받고 해결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아무리 그래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거절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랬군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예,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속의 길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일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고 다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 가려고 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교로 가고 세상 다른 종교를 택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에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든 공로를 다 인정했어도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단지 입술에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그걸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그 자기에 대한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에 대한 존귀한 가치와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믿음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정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는 자, 성경적으로 믿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지상에 살면서 그 큰 환난을 피하고 좀 모면해보고 타협하고 그럼 좀 더 편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큰 환난을 꼭 당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큰 것인지 그걸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지혜고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거를 아니까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봐요. 14만 4천 명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하면 정병인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계수받은 사람들 정병, 여기 신약성경대로 말하면 제자,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 이게 같은 의미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내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데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잘 쓰는 표현 있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과 똑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되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겠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다고.
혹시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붙잡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그런 믿음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빛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빛이 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남서울노회 남전도회 헌신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그 노회에서 와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 그날은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범사,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